신앙비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5장. (455장입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선 내 귀에 들려도 날마다 주를 만나 주영한 말씀을 내도록 주님의 본다 살면서 나도 이루니 나를 일궈주고 고마워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을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성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새벽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고마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만 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따라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예비되고 준비된 좋은 믿음의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지막 감당하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나와 관계를 따진다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복된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금요일 예배로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녁 8시에 나오셔서 금요일의 의미와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서 식탁을 나눕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이 여인에게 향유 옥합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왜냐하면 처녀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향유를 준비해야 돼요. 이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 처녀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 준비해놓은 이 향유가 이 여인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어요.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땀과 노력과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물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돈을 모은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은 귀한 향유옥합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힘쓰고 해서 노력을 했겠어요. 땀방울의 결정체겠죠. 희생과 노력의 산물.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지만 또 자신의 모든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아깝게 여기지 않고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아깝게 여기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줬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을지라도 자기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 생명과 바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귀한 것이 내 생명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귀한 생명을 나의 죄 때문에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나가신 분입니다. 아낌없이 주심, 모든 것을 주심,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지 않나요? 무엇인가 조금만 나에게 부담감이 오면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없지 않나요?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려야 될 때 자꾸 계산을 하게 되고 어떤 선을 그리려고 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나는 생명은 고사하고 뭔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러면 괜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 강요하냐고 이야기하고, 왜 교회는 신앙생활은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담감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담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믿으니까 나에게 주어졌어요. 너무 쉬워서 그런가요? 믿음을 얻었다니까 너무 귀하게 생각되지 않나요? 너무 값싸게 생각되나요? 우리는 뭔가 힘들고 어렵게 얻어야만 귀한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나는 편히 받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주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믿음으로 받는다니까 그냥 너무 쉽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도 아낌없이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딱 해서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이 여인과 같은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 돌을 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미 장사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은혜를 얻었어요. 오라비의 생명이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행복했죠. 너무너무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내 은혜의 마음을 예수님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헌신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 멸망받을 인생이 목자 없이 이 세상에서 헤매이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는 내 자녀다, 넌 천국 백성이다, 너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내가 너를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받아요. 은혜를 얻었다. 근데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필요할 때는 그냥 할 것처럼 하고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조금 지나면 내가 언제 도움받았냐, 내가 당신한테 무슨 빚진 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더더욱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귀한 보배를 우리는 얻었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돼요. 갚는다는 말이 조금 우습습니다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드려야지, 보여드려야지. 하나님, 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난 그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보여드려야 된다. 이 여인은 그랬어요. 예수님, 나에게 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분개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개했다는 건 뭡니까? 몹시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 때문에 제자들이 무슨 불이익을 당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이 여인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피해를 당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분개를 하죠?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도리어 아깝다. 왜 저거 허비하지?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막 분개를 하고 지적을 하고 질타를 당합니다.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무슨 피해를 준 게 없잖아.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표현한 것인데, 근데 제자들은 막 분개. 여러분, 도리어 이런 상황은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박수 쳐줘야죠.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죠. 야, 처녀로서 이거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건데 이걸 깨서드리면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격려해줘. 잘했다. 네 마음을 예수님 앞에 보이니 네 믿음이 참 귀하다. 격려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박수 쳐줘야죠. 근데 왜 제자들이 분개를? 자기에게 무슨 피해를 얻었다. 왜 그러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아. 그건 자신들 입장이고, 자신들 생각이고.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자신들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막 질타, 분개, 화내고 비판하고,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시간입니까? 여러분, 같은 성도라면, 한 지체라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비판하거나 질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뭐 해줘야 돼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게 하고 더 열심히 무엇인가 일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삶 속에 활력을 가지고 뭔가 용기 있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늘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생활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망한다는 말,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자. 도리어 잘한다, 칭찬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화이팅을 외쳐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세워져가는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관계, 박수 쳐주고 힘을 실어주고 화이팅 외쳐주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같은 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막아야 되는 다른 편이 아니에요. 같은 편. 목사와 여러분은 같은 편입니다. 성도와 성도는 같은 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여인과 제자들은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면 힘을 실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이 여인이 또 힘을 얻어서 또 뭔가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절대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우리 교회에서 없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워진 이 결정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와체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나왔을 때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교회 나와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용기를 얻지 않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에 돌아가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나갈 때 여러분 자신감을 얻고,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늘 용기를 주는 우리 내 지체들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힘을 내어서 뭔가를 해봐야지. 그런 마음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 오늘 성금요일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파이팅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고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용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세워져감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은혜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같은 편이고 한 식구임을 알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면서 세상을 함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